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기대되는 복과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감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이 가말리엘의 도움으로 공회에서 풀려났습니다. 사도들이 가말리엘의 도움으로 공회에서 풀려났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사도들은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한 그 공회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공회의 경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법으로 그만 하지 말라고 그만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에 의한 처벌을 받겠죠. 지금 사도들도요, 공회의 결정입니다. 법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아요. 왜요? 사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일은요, 거짓이 아니고 분명히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고 또 이 일에 대해서 사도들이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은 저들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했고요.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이것을 시기하는 무리가 생겼는데요.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그들과 함께 했던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시기가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오게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사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옥에 갇힌 사도들을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라 하십니다. 그들은 분명히 옥에 갇혔어요. 또 왜요? 하나님 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옥에 갇혔는데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또 나가서 전하라고. 그러면서 또 옥에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요. 이게 갇혔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심해야죠. 우리 생각, 야, 잠잠해질 때까지 어디 가서 숨어 있어. 그게 우리들 생각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 전하다가요. 어떻게 했을까요? 붙잡혀왔어요. 붙잡혀온 사도들 공회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이 사도들은, 이 공회원들은, 야, 너희들 전에 우리가 뭐라고 말했어?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왜 또 다시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고 또 많은 표적을 내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때요? 재판이 열린 거예요. 사도들이 뭐라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다시 사도들은 변함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요, 공회 앞에서 그들의 권세에 굴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니 어떨까요? 이 공회가요, 이들을 올 때 크게 놓아. 왜요? 공회의 권위를 무시한다. 그러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 공회원들이 다 노하고요.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겠다. 너희들은 이제 뭐 듣지 못하겠다는 말은 뭐예요? 재판 끝.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들의 크게 화가 나고요. 이제 너희 말 듣지 않겠다. 그럼 어떤 결론을 낼까요? 결론은 뭘까요? 예수님과 같이 이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없이 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사도들은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들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이들의 말 한마디면 이 사도들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대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제자들 역시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사도들도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위하여 죽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요. 지금까지 가만히 있고 이 모든 일을 지켜보았던 그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서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나가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입니다. 또 율법 교사로 존경을 받고 있는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은요, 공회 앞에 서서 역사적인 선례 두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일을 들어서 이야기하냐면은, 36절 말씀을 이전에 두다라는 사람이요, 일어났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랐어요. 마지막 때 아마 이 드다와 또 37절에 나오는 유다도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 같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자였던 것 같아요. 그들이 일어나서 스스로를 높이고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 종말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드다가 일어나서 400명 정도가 따랐어요. 그런데 두다가 죽고 나니 어떻게 되어져요? 사라졌어요. 끝났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혹시나 싶어서 그를 지켜보고 혹시나 그 사람이 두다가 그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고 지켜봤는데 어떻게 해요? 두다가 죽고 나니 어떻게 해요? 사라져 버렸어요. 또 호적할 때 예수님 태어날 때인 것 같아요.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났었는데요. 그도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 깨워서 많은 무리가 따랐는데요. 그가 죽고 나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랬던 사람들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가말리안 보니까 어떻게 지도자가 죽으면 드다와 유다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따르더니 죽고 나니 어떻게 되어져요? 흩어졌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이 조직이 붕괴되고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말리엘은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만약에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어떻게요? 자연스럽게 무너질 것이지만 만약 이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은 너희들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너희들 그렇죠?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지키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위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위에서 세움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또 하나님께로 났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사람이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의 말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두다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그들이 많은 우리가 따랐을 때는 큰일 났다. 어찌 없냐고 걱정했는데 죽고 보니 어떻게 돼요? 결국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이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공회원들은 옳게 여겼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합니다. 자기들의 말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하고 쫓아냈습니다. 공회 앞에서 내풀어 줬습니다. 자, 제자들 보십시오.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하고 죽을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 그죠? 전혀 이 가말리엘이 제자들을 변호해 줄 것이라고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가말리엘을 통해서 사도들이 가장 확실하게 도움받는 가말리엘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이 사도들의 그 안전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이후에도요,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라. 신경 쓰지 말라. 그런 말까지도. 이제 변호에다가 도움까지도 약속되어지게 됩니다. 자,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어느 곳에든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이하여서 선한 손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아닙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요. 갑작스런 죽음이었잖아요. 그죠? 금요일날 아침에 새벽에 붙잡히시고 일어나자 그 새벽에 재판 받아서 사형 언도가 예루살렘 산에 드는 공회에서 언도가 되어지고 또 빌라도 재판정에서 왔다 갔다 그리고 오전 9시에 사형이 집행되어 그날 아침에 붙잡혀서 바로 사형이 집행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날은 안식일 준비일. 오후 6시부터 안식일인데요. 오후 3시에 사형이 끝났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요, 예수님의 시신은 어떻게 되어져요?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그 시신 버려질 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때 누가 나섰습니까? 지금까지는 잠잠히 있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장례를 주관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무덤을 내어놓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졌는데 이건 역시도 성경에 예언된 모습이거든요.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요, 어떻다고요? 하나님은요, 사방에 맡긴 것 같지만은 그곳에서도 우리가 보지 못한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앞에 홍해가 막혔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다 끝났다 생각할 때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새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입니다. 그 어느 누가 홍해가 열릴 것이다.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을 당해도 눈 감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것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담대히 주의 말씀 전하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공회에서 풀려났습니다. 어찌 되었을까요? 죽을 위기에서 살아났습니다. 다시 얻은 생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졌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42절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대요. 왜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보았거든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걸 보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담대해집니다. 그럼 이 은혜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역시 하나님 믿고 어제 말씀처럼 물에 들어가야 요단강 물에 들어가야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물이 갈라지는 그 일을 경험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담대히 드러내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경험하고 증거하는 자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